홀더인데 이 홀더씨 부부는 좋은 씨앗을 뿌렸어요. 선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린 아이 8명을 데리고 와 키웠는데 그 8명의 씨앗이 미국 전역의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알고는 모두가 일어났어. 복지재단에 기금을 내고 합력해서 세계적인 홀더 아동 복지재단이 만들어지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준다는 약속이 온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고, 그리고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면서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하여 버리신다라고 했습니다. 열매 맺지 않은 가지란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가지처럼 잘려서 바벨론에 홀로왔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봅니다. 반면에 열매를 맺은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를 더 많이 맺으라고 가지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약을 치고 보살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멀리하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순종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남으로 약속된 열매의 복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1000대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에 보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마다 지그 불에 던지리라. 이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말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 또는 은근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준다는 약속을 믿으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도리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어떤 신앙의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저주를 받아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곧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는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뭔가 문제를 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갔습니다. 가보니까 잎은 많은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게 다시 앞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아직 무화과 열매를 거둘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잎사귀밖에 없습니다. 근데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잎사귀만 무성하다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무를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저주하셨습니다.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잎사귀만 무성했다. 무슨 말입니까? 무화과는 잎이 나기 전에 열매부터 먼저 달립니다. 그리고 잎과 동시에 열매도 자라서 잎이 무성해지면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잎은 무성해요. 근데 열매가 없습니다.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때가 아니라는 말하고 잎이 무성하다는 말하고 뭔가 좀 어색한 그런 부분이 없잖아 했습니다. 분명히 잎이 있으면 열매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잎만 무성해지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게 다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잎만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식을 책망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믿음의 생활에 열매는 없으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자랑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 저주를 받지 않도록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야를 깼습니다. 따라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자.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며 순종을 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실패에 같이 가는 성공이 옵니다. 제임스 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다 실패했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실제 주인공의 이름이 나옵니다.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미국 보스턴의 주택단지 개발업자입니다. 3,200만 달러의 큰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업이 악화가 되면서 파산을 했어요. 가슴이 답답해 견딜 수가 없었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길가에 세워놓고 교회에 들어갔어요. 교회 구수생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살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분이 교회 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기는 평생 처음이었어요.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뭐냐? 해당장 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주님이 살렸다는 그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분의 마음에, 로봇의 마음에 다 들어온 거예요. 가슴을 막 방망이로 치는 것 같은. 그러면서 왜 내 사업자가 죽었느냐? 예수님과 같이 안 했기 때문에 죽었구나. 말씀을 들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한 라이로의 그 죽은 딸이 살아났다는데 사업자가 왜 죽었는가? 예수님을 떠나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돈이 문제가 자금이 문제가 아니었군요. 은행이 돈을 안 빌려줘서 문제도 아니었군요. 가진 자신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있군요.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로부터 그는
포도나무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리라 굳게 다짐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후에 사람은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많은 직원들을 고용하면서 회사가 큰 회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관계가 근원적인 문제였다라는 이야기예요.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의 관계만 아름답게 철저하게 맺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5절 말씀 보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포도나무까지는 혼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있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열매를 많이 맺는 조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나무에 붙어있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은 우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가시를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가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삶의 열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리를 절면서 10개 교회를 개척한 분이 있어요. 김수만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1902년도에 태어나셔서 1972년도에 세상을 떠나신 하나님 나라 가신 분입니다. 경북 안동교회에서 장로님으로 봉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 시골에 그 당시에도 마을에 교회가 없어요. 1900년 마을에 가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교회를 전도했는데 그 마을에 10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사람이 방앗간을 운영했는데 방앗간에서 일을 하다가 한쪽 다리가 기계에 이렇게 말리면서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된 거예요. 다리를 절면서 전도를 다닌 거예요. 다리를 잃었을 때 너무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내 다리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내 다리 주시라고 내 다리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미 병원에서 다리가 잘렸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는데 내 옆에 너의 옆에 다리가 있지 않느냐 그랬어요. 다리가 없어요. 근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가 자기 다리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옷발을 만들었어요. 그걸 짚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안동감 이마라는 마을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이마 댐이 만들어져서 수몰돼가지고 이제 말이 없어서 그런데 이마라는 그 마을은 그 안동에서 한 60리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그 마을에 이 장로님이 가서 교회를 전도해서 세운 겁니다. 정미소는 자기 부인에게 맡기고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여러분 시골 말하니까 뭐 차도 없잖아요. 그때 차도 없고 그리고 타고 다닐 뭐 아무 기구 없거든요. 산을 넘어서 갈 때도 있고 막 고개를 넘어서 갈 때도 있고 눈이 오면은 그 눈밭에 뒹굴면서 가기도 하고 이 동네 정리 다니면서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전도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안동 지역은 무슨 지역이에요? 양반 안동건시 안동 김씨가 굉장히 건세가
센 그런 지역입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선교사들이 와서도 제대로 전도를 못했는데 이분이 가면은 전대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교회는 한 마을인데 교회가 너무 교회들 전 마을이 다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자리가 복잡해가지고 1부, 2부, 3부로 되는 거예요. 1부는 1900년 되니까 남자들만 와서 예배드리고 2부는 여자들만 와서 예배드리고 3부는 청년들하고 학생들만 와서 예배드렸어요. 오직 복음에만 열중을 하고 복음에만 전념을 다합니다. 자다가도 잠꼬대로 하는데 그 딸이 보니까 자다가 아버지가 감사하다는 말을 수없이 잠꼬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깨웠어요. 아빠, 아니 아빠를 보면 목발 짚고 다리 짚고 다니는데 뭐가 감사할 게 있다고 자면서 같이 감사하냐고 막. 딸이 아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자녀이 무슨 그러냐. 얘야, 하나님이 내 다리는 없지만 나에게 건강을 줘가지고 비록 목발을 짚고 다니고 좀 다니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할 수 있까지 감사하지. 나를 구원해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지 감사하지. 예수 믿게 해주셨지. 그리고 거기서 다니면서 전도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기쁨을 누리지. 이 충량할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하니 어찌 감사할 수 않으시느냐. 나도 모르게 자면서 감사가 나온다라고 그랬어. 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포도나무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포도나무의 진액이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여러분들의 세임을 얻어서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육신적으로도 질병과 아픔에서 깨끗하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축복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처럼 어떤 어림이 와도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셔서 오늘의 기독교로 성장하게 만든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은혜의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